우리 이 감정이 우리들의 이성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감정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질나면 성질을 내는 것이. 불끈. 이것이 마치 어떤 패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멋진 사나이입니다. 근데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리면 불끈. 그러면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무섭게 보이는 것이 마치 사나이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나이는 어떻다고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조절하셔요. 이성이. 우리들의 어제 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뇌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모든 우리들의 기억력과 지식과 여러 가지 과거의 정보들을, 추억이나 정보들을 모두 다 끄집어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두엽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또는 내가 이 사람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이 아들에게 말을 안 들을 때 두들겨 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전두엽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봐서 아들을 자꾸 두들겨 패면 나중에 말도 안 듣더라. 몇십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이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전두엽. 그런데 우리들이 결정적으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이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거 하나 받아보실래요? 뭘로 받으세요? 손으로 받죠? 손 없으면? 발로? 이야, 기발하네. 이 발로 어떻게 한번 받아볼래, 발로? 곤란한 상황에 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손으로 물건을 잡듯이, 손으로 물건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활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손이 있는데 이 손으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능력을 받으면 쉬운데.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해요? 손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바쳐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복되려면, 병으로부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악습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야죠. 어떻게? 능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료될 때나 악습을 끊을 때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손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손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들어오는데, 사단을 선택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사단의 능력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푸닥거리 하는 여자들 보세요. 작두 위에 서가지고 작두 위에 섰는데 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들어오니까. 1시간씩 2시간씩 춤을 춰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어느 쪽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자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예요. 어느 쪽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들에게 능력은 이것을 어느 쪽을 붙잡느냐, 이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그러한 선택력, 자유,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을 강제로 믿으라고 밀어붙여서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교회를 나오면 조금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이 필요해 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가면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뭐죠? 불신 지옥. 안 믿기만 해봐 지옥 보내볼게. 그러니까 겁을 줘가지고 믿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믿는 경우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나는 자꾸 과거의 추억이 괴롭히고, 왜 나는 두려워하고, 왜 나는 괴로워하고 그럴까?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을 잡으려고 하더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의 병도 그렇고 육체의 병도 그렇습니다. 이 병은 여기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팬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반대로 침팬지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One of the most surprising findings of 수년간 all of my years 유인원을 of studying 연구하면서 apes has 발견한 been that 가장 they 놀라운 actually will help 사실은 you. 그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If you're reaching for an out-of-reach 물건을 object, if they 떨어뜨렸는데 understand 손이 what the 닿지 goal 않는다면 is, 침팬지가 then 그 they will 의도를 help 파악해 you. 대신 물건을 집어주죠. 하지만 떨어뜨린 것이 바나나라면 그냥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땡길 수 없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힘을 빌려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악습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 근데 이 병이 의사들도 못 나. 할 수 없어. 그러면 손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붙잡는 것, 이것이 지혜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더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데도 깡다구로 하려고 하면 인생을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를 파괴해서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선택할 때에만 능력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따라서 오도록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손을 뻗쳐야 되는데 손을 뻗치지 않아요. 왜 뻗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 뻗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뻗치고 있냐면 왜? 예? 첫째는 이건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 중에 고치기 가장 힘든 것이 이 교만의 병이에요. 좀처럼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는 하도 과거에 좌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걸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의 이것이 유혹의 어두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코, 손, 요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잘하면, 이 손이 잘하면, 나중에는 이 세상도 옮겨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니까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게. 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네, 뭐가 필요해 지금?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안에 손을 내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붙들어서 성공하자니까요. 근데 나는 안 돼. 과거도 안 됐으니까 또 안 돼. 그리고 이것은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안 내미는 거예요.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오늘 개미를 좀 봅시다. 개미 생애를. 사육장의 식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갔습니다. 물론 나뭇잎은 모두 곰팡이를 기르는 데 사용되었죠. 개미들은 곰팡이 재배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첫 번째는 나뭇잎을 자르는 일입니다. 개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뭇잎을 자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질서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나뭇잎을 자르는 방식이 아주 재밌습니다. 잎을 가위처럼 사용해서 잎을 자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 턱으로 잎을 고정하고 왼쪽 턱으로 자르는 거군요. 네, 가위라기보다는 칼로 써는 것 같아요. 개미의 턱은 매우 강해서 질긴 나뭇잎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꺼운 바나나 잎도 문제없이 잘라내죠. 개미는 뒷다리를 고정한 채로 회전하면서 잎을 자릅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모양이 원형인 거죠. 큰 개미일수록 당연히 큰 원을 그리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큰 개미일수록 큰 조각을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개미들의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들은 잘라낸 잎을 보금자리로 운반해야 합니다. 개미들은 사육장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구조물을 따라서 줄을 지어 나뭇잎을 운반합니다. 개미굴 입구에 도착한 개미는 투명한 관을 통과해서 곰팡이를 기르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개미들은 나뭇잎 조각을 잘게 자릅니다. 완전히 으깨질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가장 작은 개미들은 으깨진 잎을 곰팡이 위에 뿌립니다. 곰팡이를 재배하는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과 역할 분담 아래 진행됩니다. 이곳의 벽이 울퉁불퉁한 이유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많은 곰팡이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움푹 들어간 공간은 새끼를 먹이기에도 좋죠. 그야말로 빈틈없고 체계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개미들은 왜 잎사귀를 잘라가나 했더니 곰팡이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길러서 먹이로 사용하는 거지. 저도 처음에 이 잎사귀 개미를 봤을 때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잎사귀를 물고 갈까? 근데 곰팡이를 길러서 새끼를 주려고. 그러면 그 잎사귀가 많이 있는 곳을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죠? 많이 있는 데 가서 잘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찰병을 보내더라고요. 얘들이. 개미들에게는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왕 개미도 다른 개미들에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죠. 그렇다면 개미들을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담은 그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을 준비합니다.
종이로 Y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갈림길의 한쪽에는 먹이가 있고 다른 쪽엔 아무것도 없죠. 이걸 개미들이 다니는 길에 놓아두었습니다. 줄을 지어가던 개미들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정확히 5대5의 확률입니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나자 개미들은 먹이가 있는 쪽으로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위 개미는 눈이 좋지 않아서 먹이를 보고 찾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먹이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실 개미들은 민감한 후각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개미들은 움직이면서 화학적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다른 개미들이 그 냄새를 맡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말이죠. 개미는 더듬이를 이용해서 미세한 양의 페로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구하러 갈 때 다른 개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페로몬으로 자취를 남깁니다. 만약 자신이 간 방향에서 먹이를 찾았다면 이 개미는 돌아오는 길에 더 진한 페로몬 흔적을 남기죠. 반면 먹이를 찾지 못했다면 페로몬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남겼던 페로몬은 곧 증발하죠. 개미들은 페로몬 냄새가 강한 쪽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들도 그 위에 페로몬을 덧칠합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개미가 이 길을 오가면서 페로몬 냄새는 점점 강해지고 결국 개미굴에서 먹이가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길이 만들어지죠. 양쪽 길 중에서 먹이가 있는 쪽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페로몬 냄새를 풍깁니다. 갈림길에 선 개미는 자연히 냄새가 강한 쪽 길을 선택하게 되죠. 개미들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여왕개미는 굴 속에 있을 뿐이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습니다. 개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건 바로 페로몬이죠. 저렇게 작은 미물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길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개미들은 페로몬 냄새를 맡고 가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음식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다. 즉, 실제적인 것이다. 이 마이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붙잡으면 잡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과 마이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하는 믿음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미는 손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요거예요. 이번에 여기 오셔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붙잡은 사람은 지금 낫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배기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졌다든지 잠을 좀 잘 잤다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페로몬 냄새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야, 여기 오니까 잠이 잘 오네? 편해지네? 그렇다면 그분을 더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고 손을 내밀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린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맛을 조금 처음 보고 야, 좀 편안해졌는데? 말씀도 좋아. 이제 됐어. 그리고 처음에는 바짝 이렇게 기울인 사람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졸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이건 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손이 생겨야 돼요. 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서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우리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것으로 성공했어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아서 결국은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영혼 속에서의 잡는 손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두 개가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꼭 믿음을 활용해서야만 해? 나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뭐 또 새삼스레 그래?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믿음을 선택했을 때 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붙잡는 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이 믿음을 활용하면 더 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일까요? 활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다 있잖아요?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는 거예요. 손은 있지만 안 내밀면 못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마음을 정하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붙잡는 것, 이것을 이번에 경험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내가 집에 갈까 말까? 하나님, 여기서 참기가 힘들어요. 집에 가서 실컷 고기도 좀 구워 먹고 하고 싶어요. 욕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여기 있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금식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금식이 유익하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더 먹어버릴까요? 말까요? 그러면 먹고 싶은 욕망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믿음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사람들을 보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낫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다 나았을까요? 덤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무리들이 언제나 에워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낫게 해줘요. 26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니 빨리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걸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물어봐요. 약을 좀 올리려고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믿음이 간당간당 하는 거야. 정말 예수가 낫게 해줄까?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눈을 떠? 소경이 눈 떴단 말 나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왔긴 했지만 이것을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소리가 들려오고 MBC에서는 KBS에서는 할 수 있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확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죠? 그럼 뭐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여다. 그때 믿음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까요? 마음을 정하면 나을까요?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되라. 그럼 어떻게 되세요? 나죠.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된다면 아직 손을 안 뻗치고 있는 거지.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이기심이 이거 예수님 못 잡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이 쉼터가 밥도 주고 따뜻한 방에 재워주고 그런 거 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저도 뭐 별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여기서 잠깐 편하게 있다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선생님은 여기 얼마 있었습니까? 예, 이 선생님 얼마나 있었어요? 어쩌면 몇 개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에 이것을 붙잡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그러한 몇 개월 지내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이게 안 나타나. 그런데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손을 활용하세요. 이번에 활용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꼭 손을 내미세요. 이것이 여기 온 목적입니다.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때때로 유혹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불러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선택하고 과거에 나는 안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목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시자고요. 네.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네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어제는 우리 성경에서 뭘 봤죠?
하루나 지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누구요? 혈루병. 이 피가 흐르는 병은 그때 병원에서 못 고쳤어요. 혈루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믿음을 확인해 주잖아요. 즉 네가 손이 있어서 나았어. 그러니까 이 소경에는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결심을 하세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오늘 내가 꼭 잡으면 나을 거야. 그것이 신장도 나을 수 있을까요? 간도 나을 수 있을까요? 정신의 병도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지금 없었어요.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 사람은 열흘 만에, 열흘도 안 됐어요.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몸무게가 15kg가 늘었어요. 15kg.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계속. 20kg. 막 이렇게. 근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 15kg 늘었다면 어떨까요? 일주일 만에 15kg. 여기 해본 사람 있어요? 어떨까요? 부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갑자기 늘으니까 세포가 아픈 거예요. 이 표피가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막 늘어가니까. 몸무게가 늘으니까 걸음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 돌리는 것도 힘들고 이 겨드랑이가 그렇지 않다 원래 약간 살이 있었던 사람이 15kg 이상 늘어버리니까 이 겨드랑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이거 처음 본 병이에요. 처음 보는 병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2사람밖에 없단다. 그 사람. 그래서 병명을 못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명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래서 병명을 만들어냈어요. 스폰지처럼 많이 부르니까 스폰스병이라고 지어놨어요. 스폰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충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불키는 하고 어떻게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마음에 그 손이 생기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병원에서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이 보이세요, 여러분? 못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좋으느라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이 보여요? 강의를 얼마나 열중하게 듣는지.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몸은 부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한 3, 4일 됐는데 걸어가는데 허리가 약간 짤룩하게 보이더라고요. 허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요즘에 좀 몸무게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니까 지금 이 병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런 병,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나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것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기술은 민첩한 손가락과 손과 눈의 조정 그리고 지능이 필요한 경과 깨기입니다. Chimpanzees
침팬지는 원숭이보다 진일보했습니다. They have learned how to carefully 침팬지들은 position 모루 the nut 위에 on an 견과를 anvil 신중히 위치를 and to 정하고 judge how much force 얼만큼 to use 힘을 in 쓸지 order to 판단하여 crack the shell 알맹이를 but not 조각내지 smash 않고 the kernel to 껍데기를 pieces. 깨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Their use of tools is 침팬지의 both 연장 efficient 사용은 and 능률 있고 precise. 정확합니다. This 11-year-old 11살 암컷은 has an 모르는 anvil, 있지만 망치를 but 찾을 수 can't find a 없습니다. hammer. She approaches a male 망치를 to see 빌려줄지 if he 알아보려고 will lend her 암컷은 his. 수컷에게 접근합니다. He obliges. 수컷은 빌려줍니다. Chimpanzees can show 침팬지들은 great 대단한 kindness 친절과 동정을 보여줄 수 and 있습니다. compassion. Sharing, 공유하고 experimenting, 실험하고 empathy, 공감하고 planning, 계획하고 intelligence, 지능을 발휘하고 teaching, 가르치고 and learning. 그리고 습득합니다. 그 침팬지가 자기가 먹는 도구를 빌려주는 것은 참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전 저걸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 남편이 먹고 있는 것을 부인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주잖아요. 감정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침팬지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이. 그건 침팬지 사회에서도 교육하고 서로 공유하고 사회성이 있고 침팬지 사회에서도 이것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걸작품인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감정대로 따라간다면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하세요. 내 이 강의 듣는 동안에도 너무나 잡념이 많아서 또 감정이 들어와서 졸려서 못 듣는 요 40분을 못 지내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나을 수 있어라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31일이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들 허송세월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주셔서 이번에 완치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